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교수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감사예배 영원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짜입니다. 공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또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인데, 성탄절 때는 우리가 청년들이 선물 교환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 주시는 또 기쁨도 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물은 케이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케이크는 유통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선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메마르고 또 특별히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어떤 소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크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메마른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그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행복한 것인데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불행한 것은 영원한 선물이 될 수 없겠죠.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이거는 정말로 기쁜데요. 이 시간이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된다라면 그거는 영원한 선물이 아니고 마치 케이크 먹듯이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선물에 불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선물은 아니고요. 영원한 선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런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선물이 존재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마크가 이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지팡이에 이제 걸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게 보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 하면은 거기 세계보건기구 가장 수장이 나와서 각 세계마다 백신을 보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의 상징이 보면은 뱀이라는 겁니다. 뱀. 그리고 지팡이가 뱀에 걸려 있는 것.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늘 불만불평하고 있을 때 이 불뱀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물었는데 그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걸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물려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WHO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단체니까 이건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의 그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의 지팡이고, 그 다음에 이거 뱀은 그 세상 사람들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지혜가 합쳐져서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보호하여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의술의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책을 많이 보고 그로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대 나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25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그런 달콤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뱀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영리한 동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게 이제 강교하다라는 것은 영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이었다라고 성경도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정말로 영리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리한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인간들을 꼬십니다. 인간들을 유혹하는데 사용을 해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저주를 받거든요. 이 뱀이. 가장 똑똑했는데 가장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에 배를 끌고 다니는 그런 뱀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뱀을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물리면 죽기도 죽지만은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의 대명사가 뱀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거는 죄악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게 절을 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평생 전쟁입니다. 영원한 전쟁이 펼쳐지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그래서 이 뱀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뱀처럼 괴롭히는 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뱀이라요, 뱀. 그래서 왜 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뱀은 그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절 말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뱀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알고 보니까 이 뱀이 옛 뱀이라는 겁니다. 옛 뱀. 옛 뱀의 이 탄생이, 그리고 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이거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이 알고 보니까 뱀이라는 겁니다. 옛 뱀. 근데 그 뱀이 뭐냐? 나오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왕은 뱀이에요. 돈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우리는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육의 지배를 받고, 사탄 마귀의 지배, 욕심의 지배, 이기심의 지배를 받고, 육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죠. 내 생각이 뭡니까? 육의 생각.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사탄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탄 마귀가 뱀인데, 그 뱀의 공격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가 땅으로 내쫓긴 그 지금 여기잖아요.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졸개들도 이때 같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온만 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내가 오늘 성탄절인데 교회 갈까? 놀러 갈까? 놀러 갑니다. 왜냐? 사탄이 놀러 가라 하지 절대로 교회 가라 소리 안 하거든요. 교회 가면 이 사람이 살고, 놀러 가면 죽는데, 사탄 마귀는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목표도 없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기껏해야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그럼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대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하지. 그럼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럼 마귀는 예쁜 여자하고 아니면 능력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하는데 마귀는 아파트 한 60평가 살지. 그 아파트 가서 살면 일하다가 그냥 늙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거 전부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교회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밖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세상의 달콤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면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아이고 그 가나안 가면 거인족 있다 하는데 가면 우리 뭘 살다 가는데 거기 제정신이가 내가 지금 전투력으로 내가 지금 그 전투력으로 비교해도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저기 왜 가노? 차라리 우리가 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는 불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만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다 못 참아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여요. 영원한 선물인데. 근데 하필 뭐 뱀을 선물로 주실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고 많은 선물 중에 뱀을 선물로 주실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생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40년 제일 끝장나게 뱀 보냅니다. 그 전에 반란도 해보고 생쇼를 다 합니다. 별 우상도 숭배해보고 음란한 짓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재미없거든. 그럼 마지막에 뭐하고? 제일 더러운 짓거리 할 때 39년, 38년째 하나님이 옛날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는 먹고 정신 차려가면서 사막에 돌아다니는 뱀을 보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갖다나 강야 같은 삶인데 무슨 선물이라고 주는데 보니까 뱀이 무슨 선물이고 최대의 위기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탄마귀가 뱀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면 바로 죽어버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으니까 이거 보통 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뱀은 실제로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면은 이 붉은색 빛이 도는 맹독성에 그 뱀이 실제로 있답니다. 근데 이 뱀이 그 뱀인지 아닌지는 뭐 증명은 안 되는데 설마 이 뱀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불뱀을 보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거지. 사막에 지금 가도 있대요. 그 불뱀. 그 물리면 엄마 불같은 독이 번진답니다. 실제로. 속수무책이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옛뱀의 치명적인 활동이 이 하와 때부터 설치는 거예요. 하와 때부터. 그 뱀 있잖아요. 사탄마귀.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 하나님 배신하는 그거. 이게 알고 보니까 하와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물고 안 놔줘요. 그래갖고 시간만 나면 이 몸의 쾌락을 추구하고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오직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완전 40년 끝자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고 이거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길 길은 진짜 없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자, 이럴 때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가 달아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뱀 보내가 물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 후불 날아가는 거라요. 그 뱀조차도 하나님이 활용하는 겁니다. 너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뱀을 보내는데 물었어. 죽을 직전이다. 이제 너희 잘 있어? 하면서 뱀을 장난감처럼 만듭니다. 자, 이거 봐. 너 기도하면 너 살아나. 에이, 뭐 기도한다고 삶이. 내가 애들이 10년 공부하고 내가 애들까지 회사 경력을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뭐 교회 가면은 뭐 영원한 생명 같은 소리 하고 지금 이하고 있을 때 Is it possible? 노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설마 그것을 본다고 났으면은, 예?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대로 뭐 다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이 믿음의 속성인데, 놀랍게도 그 독이 다 빠진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거 해독제도 없는데, 막 다 죽었다가 다 살아나버리,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게 40년부터 이 각성하고 각성. 이 사건 이후로부터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적대니 막 그대로 다 나갔더니 싸움도 안 했는데 가까이만 가면 있잖아. 저거 벌벌벌 떨고 다 그냥 길을 비켜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평생을 율법 연구하고 뭐 후회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도 연구를 거듭한 니고데모에게 올라온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또 혹시 사람들한테 들킬 것이고 밤에 원래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사람들 막 살리고 하던데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이 물으로 밤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노뱀 사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 이러냐? 이는 그를 믿는 자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꼴 영원한 선물이고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승리, 그 뱀을 이긴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 가짜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승리의 표현으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뱀을 보낸 이도 하나님이고 그 뱀을 처단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영원한 선물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모든 것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